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이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실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더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후에 있었던 마귀의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이 40일 금식, 사순제 여러 이 40일 여기에 의미를 두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합신교단이나 이런 데서 지금은 그렇게 그 사순제는 가톨릭에서 나왔다 해서 지금은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게 대해서 엄청나게 사순제를 지키는 우리 개신교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40일에 대해서 이 실험대에서 40일 사순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로 인해서 성도들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현금입니다. 예수님 고난을 알라 하면서 빼서 현금을 받아내요. 이런 게 어찌 보면 우리가 정통 기독교 하면서도 지금 이단 따라가는 거예요. 그 교회마다 주님이 주시거든요. 주시는데 꼭 가톨릭에서 하는 행도와 똑같이 이 사순제를 기도를 하면서 현금을 요구해요. 성도들한테. 40일 지나면 기도 안 할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개척교회 목사님들끼리 많은 다툼이 있어요. 그거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럼 종교 개혁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했었으면 그 다음에 개혁주의로 나왔었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거기 1600년 동안 똑같은 시대를 되살아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실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이 성경책에는 그 몇 분의 것이 마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를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가 욥입니다. 욥은 아시다시피 거룩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실험을 마귀의 실험을 그 청을 요구했습니다. 욥은 70세까지 잘 살았습니다. 근데 욥이 고난이 그 실험이 30년간이었어요. 100세까지 살고 욥이 그 실험을 이겨내고 240세까지 삽니다. 근데 모든 그 성경 중에 최고 그 성경 중에 욥이 최고 그 실험을 최고 오래 당했어요. 30년. 그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요셉이죠. 요셉은 이 장면은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하나님 섬기고 건강 생활을 했으나 애굽으로 팔리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 팔릴 때가 17세였어요. 애굽 총리가 될 때 30살이었습니다. 13년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애굽을 팔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섭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하지는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30살까지 쫓겨다닙니다. 다윗이 30살부터 이제 40년을 이스라엘을 하는데 다윗 다음에 솔로몬인데 다윗 때가 최고 영토가 넓었어요. 풍부하진 않았지만은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전투력이나 모든 걸 줬습니다. 그 안정을 지켜준 게 솔로몬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마귀가 불리는 사탄이 40일 동안 예수님 근심했을 때 최고 힘들 때입니다. 40일 금식하면. 저는 일주일 해보고는 그것을 못했어요. 근데 일주일 하고 나니까 사람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파가지고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저도 사순제를 계속 한 5년 전까지는 했었어요. 근데 그쪽 목사님이 그 사순제를 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도 이제 바뀌셨는데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고난주가 종료기간이나 그때는 한 일주일에 이틀을 굶는 거예요. 이틀을 굶어서 그 비용을 거시면 현금으로 냅니다. 그래서 몇 년을 했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돈이 주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시간에 주님을 더 기도하면 되지. 주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차라리 진짜로 한다 그러면 채찍을 맞는다든가 가시관을 쓰는 게 낫지. 이게 굶는다는 자체가 특히 저 같은 기저질 환자한테는 한 이틀 굶으면 한 2주간 정신이 없어요. 저는 하루 한 끼 먹지만은 그것도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약이 몸에 효력이 없어요.
그런 게 하지만은 예수님 고난을 이틀을 굶고 고난 잘 지내다가 또 종료 기간이 고난 주간이니 그 명목에서 그럼 그때는 예수님이 달라지고 평상 때는 다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이에요. 근데 그 의미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굶어야 되고 그때는 안 나왔던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 다 나와야 되고 헌금을 또 일괄적으로 해야 되고 이건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이건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행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인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단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최고 힘든 게 잠 못 잔 것도 문제지만은 먹는 거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 3일 굶어보세요.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3일 굶는 거하고 뭐가 되는데 못 먹고 있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생각부터 달라져요. 마귀는 예수님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합니다. 떡은 곡식으로 만드는 것이지 만드는 순리입니다. 쌀 가루를 만든다든가 이게 보리가루를 만든다든가 밀가루를 만든다든가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다 해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요즘 이단이 많이 나오죠. 넷플릭스도 나오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단에서 뭘 요구했습니까? 음행하고 돈 받고 다 자기를 위한 거지. 진짜 예수님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봤을 때 문제는 그런 거 이단이 그런가 보다. 나는 이단에 안 들어갔으니까 다행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 복음은 재탄을 해야 돼요. 내가 안 들어갔던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단에 안 들어가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안 갖고 내 아니란만 나는 거시기 이단에 안 빠졌으니까 우리가 복음 못 전하면 기도라도 해야 돼요. 그게 개탄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린 거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따르는 옆에 사람들 원래 몇 퍼센트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단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알아요. 대학 교수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설교문 작성해주고 해서 자기한테 떨어진 퍼센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는 건데요. 강요균가 그 사람 나오잖아요. 세계 방송등이 어찌 사람보다 개가 더 낫어요. 개 훈련사로 나오는데 그 사람 장인이 통일고 미국에서 세 번째로 서열이 높은 교수예요.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때 문선명이 미국 왔을 때 그 사람이 다 통역해주고 설교해주고 그 사람한테 어마어마 잘 살아요. 그 사람이 동물을 좋아해서 나오긴 나왔지만은 그 통역에서 밀어준 겁니다. 세계 방송국에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개 좋아한다고. 저도 동물 좋아하지만 개는 개답게 키워야 돼요. 뭔 개 서열이 주인 아줌마 다음에 두 번 서열 두이고 아저씨는 5위인가 6위인가 되고 걔가 알아요. 아저씨 들어오면 앉지도 안 해요. 왜? 자기보다 서열 낮으니까. 가끔 아침에 나오면요 걔 돌아다니는 개들이 있어요. 왜? 그 개는 안고 다니기 때문에 한번 나왔다가 집을 못 찾아요. 걔는 알아서 집에 찾아가게 5m마다 오줌을 싸요. 근데 그 개를 그 기능을 못하게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뭐 유모차 태워 다니니까 그 개가 집을 못 찾아가죠. 근데 우리가 TV를 봐나 핸드폰 봐도 그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이단의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 아니면 보지 마세요. 그 판단력이 없으면 이게 재밌다 보지 마시고 그런 전부 이단에 관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가수들 이단에 많이 빠져요. 특히 트로트 가수들. 그쪽에서 3천만 원 준다니까 노래 한 곡 3천만 원 준다니까 가요. 근데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노래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곡을. 그때는 조용히 보내줘요. 두 번째는 5천만 원을 줘요. 자기 좋아가지고 한 곡 불렀는데 5천만 원인데 자기가 두 곡 불러요. 근데 두 곡을 성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8천만 원에 이단에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8천만 원 벌었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이단에 된 거예요. 어찌보면 말세를 할 수가 있어. 우리나라 이단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차를 타고 가다가 십자가가 없는 거 봤죠? 하나님 교회. 전부 교회가 정통 교회가 하나님 교회한테 뺏긴 거예요. 그 목사까지도 다 한 번에 들어간 거예요. 돈 때문에. 그 물질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실험을 당하신 게 실은 우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본문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항상 실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실험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항상 우리를 유혹을 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혹 안 합니까? TV가 유혹하고 연속 다음에 뭘 해야지 그게 실은 유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책을 많이 봅니다. TV 많이 보고 정보는 얻을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정보 얻을 수 있어요. 그지만은 생각을 않게 합니다. 정보는. 그지만 책은 생각을 하게 해요.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그냥 눈으로만 읽은 게 아니고 성경도 그런 것입니다.
왜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까?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준 게 나한테 무엇을 주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집에 난 기독교인이다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1월 달에 지금 성경 읽기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내기 지나면서 다 포기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 말이고 이게 그러지 마시고, 근데 그러잖아. 핸드폰 놔두고 네이지 몇 장이다 그러면 차라리 네이지 그 장을 치잖아요. 12장이다 12장 넣으면 이미지 사진을 누르면요, 통합 옆에 이미지 누르잖아요. 그럼 그림이 나와요. 그럼 이 본문에 대한 그림이 나온단 말입니다. 성막 나오면 성막에서 나오고, 재단에 문설주도 나오고, 그것을 다 보고 읽어라 이거예요. 몇 큐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글로만 읽으니까, 문자로만 읽으니까 이해도 안 가고, 맨날 큐피도 나오고, 몇 큐피 나오니까 읽기가 싫어진 거예요. 아, 이게 촛대가 이렇게 생겼구나 보고, 아, 이게 40cm, 45cm 재가면서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우연치 않게 뭘 봤다면요, 우리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에요. 기독교는 신약만 한다는 거예요. 구약 없이.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 약속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이 토라,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는 모세오경은 그냥 옛 이야기, 언약이니까 그걸 구약은 다 버리고 신약만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엉터리죠. 근데 유명한 교수예요. 근데 다음에 언약 한번 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아브람 때부터, 아담부터 언약으로 약속했어요. 그지만은 그 언약을 적어놓은 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이 신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어질 거라고 믿고 생활한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딱 1대1로 계약서는 안 썼어요. 그지만은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성경으로 우리하고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오경, 토라 모세오경은 하나님 언약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저주를 안겠지만은 안 따르면 저주를 한다겠어요. 그럼 하나님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만 살면 되고 다음 세상은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는 것은 80년, 90년, 100년뿐이 안 돼요. 그 100년 동안 좋은 일도 많고 나쁜 일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섭리 안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우리만 다음 세대에, 다음 생애에 우리가 죽었을 때 영이 구원받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도 구원받고 다음 생에도 구원받잖아요. 천국 예약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만 가지면 되겠습니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을 봤을 때 하나님 욕되게 하면, 하다못해 우리 아버지를 욕하면, 살아계신 아버지를 욕하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자식이 자기 엄마를 욕하는데, 아버지를 욕하는데 가만히 있고, 그래 나는 그게 안 들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잠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중보자가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맞죠. 그지만은 개인 기도할 때 뭐 가족 거시기 가족 잘 때라 돈 잘못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한다 그러면 한 번만 하고 말아요. 하다못해 학교 다닐 때 아버지한테 등록금을 주라고 했어요. 아버지 등록금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알아서 이제 등록금 어디 챙겨 주셔요. 근데 그 다음날도 아버지 등록금 주세요. 그 다음날도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 2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와도 우리 가족 보호해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서 아니 가족 보호해 주랬으면 그거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알아 지켜주시는데 매일마다 아버지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고 우리 누구는 누가 어떻게 해줘야 되고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기도가 뭐다 하면 기복신앙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가 창고방에 물 한 잔 떠놓고 기도한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은 누구를 하나 복음을 전할 그 사람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를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건가 이런 걸 기도해야지. 뭔 자식 걱정하고 부모 건강이라고 다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뭐 그걸 매일 합니까? 두 번째는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천하망하고 죽었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한테 한 거지만은 지금 이단들이 이슬을 한다는 거예요. 물질로. 그리고 이단들끼리 자기들끼리 높여줘요. 교수도 만들어주고, 국회의원도 만들어주고, 가수가 자기 이단이다 그러면 자기 교인들이 뭐 핸드폰이든 뭐든 계속 올려가지고 인기를 상승해 시켜주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최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할 때 이건 인간인 것을 알고 뛰어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 하나님에 의해서 했지만은 지금의 우리한테 한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천이나 통일교회나 하나님 교회나 같은 게 이단들이 하나님 미혹하는 게 이 마귀 자체가 하나님 미혹한 거하고 모든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교묘하게 이용을 많이 해요. 첫 마디가 다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구원 받은 확신을 어떻게 하냐? 그 구원을 언제 받았냐? 그
날짜, 시간, 초까지 이야기해 바랍니다. 그럼 그게 딱 그 말 들으면 당황합니다.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구원 받을 때 주님이 너 매월 며칠 날 그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구원 받고 주의 입을 주님을 읊조리면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단들 그런 걸 따지면 그게 나 그 시간 모르지 딸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고 이 관계를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멀리하고 가족과 관계 멀리하고 자식과 관계 멀리하고 부모하고 멀리하고 친구와 멀리하고 모든 게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나하고 1대1 관계도 몰라요. 이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파괴 뭘 할수록 자기들의 이득이 있거든요. 유혹이 빠지고. 이 그림도 보였지만은 성령님은 항상 비둘기로 나옵니다. 다음 그림도 난 이게 최고 좀 성한데요.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 성령님이 이제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도 이런 하나님 주 안에서 이런 관계로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도 주 안에서 나만 복음 받았다고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 그분이 주님께서 안아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도 여전히 늘 마귀의 시험 속에서 살아감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또 때때로 연약하여 시험 들 때도 있으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의 권세를 꺾어 놓으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모든 관계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